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1절에 보면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보통 이런 일들이 종종 있죠. 마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기를 원해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거나 기적을 베풀면 우리의 생각에는 예수님 좀 더 계십시오. 더 계셔서 우리에게 놀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기적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라는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신약 성경을 보면 종종 사람들이 예수님 빨리 떠나십시오 라는 얘기를 해요. 여기서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떠나고자 요구를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을 위하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어요. 그런데 또 어떻게 보면은 자신들의 편의 때문에 그러지 않나? 그 마을에 소동이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나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어찌 되었든 간에 헤롯이 왜 예수를 죽이고자 할까?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헤롯은 예수님이 어렸을 때 그 베들레헴에 태어났다는 그것을 해서 어린아이를 죽였던 헤롯의 아들이에요. 헤롯 안티파네스인데 이 사람을 역사적으로 보면 그 아들 중에 꽤 유능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로마의 분봉왕으로서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잘 했었던 자라고 역사가들은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가? 결과론적으로 보면 로마의 대착 지점에 있는 로마의 정권에 어떤 문제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죽이고자 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세례 요한도 죽였으니까. 세례 요한을 죽였던 바로 이 헤롯 왕이니까 예수의 가르침 또한 눈의 가시처럼 여겼을 경우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바리새인들은 그걸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얘기를 들으신 다음에 반응은 바리새인들이 원했던 반응이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그렇게 지금 3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저 여우는 누구겠어요? 헤롯 대왕이겠죠. 헤롯 대왕을 여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하루, 첫째 날, 둘째 날, 제3일 되는 날을 문자적으로 이해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내가 3일 후에 다 끝난 다음에 떠나겠다라고만 문자적으로 이해할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여기에는 상징성이 더 있는 것 같아요. 결국은 첫째 날, 둘째 날 할 일이 있고 3일째, 3이라고 그 상징적으로 주어지는 그 유대인적으로는 완전되었다라는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예수님께서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지금 헤롯이 나를 죽이고자 한들 나는 내가 할 일을 완수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가야 될 길을 걸어가시겠다고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3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오늘 본문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지금 본인을 선지자처럼 이야기하고 계세요. 선지자임을. 그러니까 선지자는 결국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헤롯이 날 죽이려고 해도 나는 지금 죽을 수가 없다. 왜요? 예수님이 선지자니까. 선지자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것들을 지금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이 유대의 왕이지만 이거를 역사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들이 왕이 있었고요. 그리고 선지자가 있었고 제사장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유대를 다스리는 왕인데
지금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해할 수 있다 없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없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시는 것이 뭐냐면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이 결국 저희가 어저께 얘기했었던 제자도의 방향성과 연결되는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즉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으로 가셔야 됐는가? 그렇다면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제자도는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길이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예루살렘을 따라 걷는다라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을 가셔야만 됐을까요? 우리는 답을 다 알고 있어요. 왜요?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하여 가신 거예요. 그런데 그 답을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하고 계세요. 33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단어가 주어지는 감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했을 때의 감정은 어떠한 감정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이 우리의 고향을 생각했었을 때 그 고향의 생각, 대한민국이요 라는 그 느낌이 어떨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미국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미국을 살고 있을 때 미국을 바라보는 마음은 어떨까요? 미국이요 했었을 때 여러분은 거기에 어떠한 감정을 싣고 싶으세요? 지금 오늘 이 단순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는 그 말 속에 예수님이 품고 있는 마음을 우리가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도대체 이걸 어떤 의미로 얘기하고 있는가? 그 다음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예루살렘이 뭘 했다고 지금 예수님께서 지적하냐면 선지자를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 돌로 쳤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 이게 도대체 어떠한 의미일까요? 구약을 보면 사실은 뭐 스바냐서를 보더라도 미가서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질책들이 있어요. 내가 나의 메시지를 선자를 통해서 너에게 보냈는데 너희들이 패역하여 내 말을 듣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스바냐 3장 1절서부터 5절에 이렇게 얘기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가지 아니하였도다. 지금 스바냐 선지자가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바로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 되었다고요? 패역하고 더럽고 포악한 성읍이 되었다고 얘기해요.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죠?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었던 곳이에요. 예루살렘은 사실은 시온산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곳이에요. 축복의 곳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예루살렘이라는 단어가 들려지는 순간 마음이 뛸 수밖에 없는 곳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축복의 곳이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곳은 어디죠? 뭐 요즘 한국에서는 이스라엘 국기도 이렇게 휘날리고 있는데 사실은 현재의 예루살렘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사실은 마음에 띄는 곳은 교회여야 돼요. 왜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이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교회라는 단어를 들으면 여러분의 마음이 뛰세요? 뛰는데 화가 나서 뛸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분이 나서 뛰는 그게 사실은 현실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교회를 보고 유쾌하지 않는 마음이 지금 예수님이 품은 마음과 유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스바냐 선지자가 미가 선지자가 예루살렘을 보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선포했었을 때 마음
그 마음이 지금 우리가 제대로 가고 있지 않는 교회를 봤었을 때 품고 있는 마음과 유사할 수 있다는 거죠. 왜요? 교회라 함은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드러나고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곳인데, 그곳에 분쟁이 있고 그곳에 다툼이 있고 그곳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곳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분노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분노가 가장 잘 드러나는 단어가 오늘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라 하는 예수님의 말.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예루살렘이 미가 선지자가, 스바냐 선지자가 그렇게 질책했던 그 예루살렘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일어나고 있는 거죠? 아직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그곳을 떠난 상태.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요, 끊임없이 성전의 대착 지점에 서 계세요.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 끊임없이 얘기했었던 것이 뭐냐면, 옛 성전, 새로운 성전을 비교하세요. 옛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고 옛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는 다 헛된 것이고, 옛 성전에서 가르치는 율법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진 곳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새로운 성전을 얘기하세요. 새로운 율법을 얘기하세요. 새로운 나라를 얘기하세요. 새로운 예배를 얘기하세요. 그런데 이러한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하실 일이 있어요. 그 하실 일을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 예루살렘이 선지자를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를 돌로 쳤다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러 한 일이 몇 번이냐. 하나님이 지금 반문하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사랑을 베풀려고 한 적이 몇 번이냐. 너희가 나를 배신하고 배반하고, 어떻게 보면 호세아 선지서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호세아 선지자가 고멜이라는 여인과 결혼을 했는데 그녀가 음탄하여 간음한 것이 몇 번이냐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그거는 이스라엘 민족을 고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여 아내를 삼았는데 너희가 다른 신을 섬긴 것이 몇 번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끊임없이 사랑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답이 뭐냐면,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참 재밌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녀 삼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로 섬기셨어요. 축복을 받았어요. 근데 이스라엘의 역사는 축복의 역사인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배교의 역사예요. 결과론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버리심의 심판이 임한 거예요. 근데 재밌게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죠? 나는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 그 의미는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은 끊임없이 암탉같이 제 새끼를 품는 그 사랑을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을 원치 않으셨어요. 거부했어요. 하나님 됐습니다. 당신의 사랑 됐습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과 똑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인내하시며 참아주시고 우리를 품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라고 요구하고 계세요. 어떻게 보면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어요. 제자를 부르신 건 여러분 축복이에요. 왜 축복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축복이에요. 우리가 얻을 수 없는 것들을 얻게 되었으니까 축복이에요. 영생을 소유한 자가, 하늘의 보물을 소유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축복이에요. 그런데 우리 문제는 뭐냐면 그걸 거부해요. 하나님 됐고요. 미래에 하늘 보물 됐어요. 지금 당장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미래 행복 됐어요. 지금 행복하게 해주세요. 미래의 영원 됐어요. 지금 건강하게 해주세요. 라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결과가 뭘까요? 만약에 우리가 됐어요, 지금 우리가 원하는 걸 달라고 했을 때 결과가 뭘까요?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미가 선지자가, 스바냐 선지자가, 스가랴 선지자가 끊임없이 얘기하고, 에스겔도 그렇고 이사야도 얘기했고 끊임없이 얘기했을 때 그 심판이 임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는 일들이 실질적으로 임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더 이상 희망이 없고 더 이상 가망이 없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헤롯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고? 근데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나는 기필코 어디를 가서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죽으셔야 돼요. 왜요? 예수님의 인생의 목적은 어린 양으로 오셔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거란 말이에요. 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죠? 어미 암탉이 새끼를 품듯이 우리를 살리시려고. 근데 그 살리는 모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사자처럼 용맹해서 원수와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요, 자기의 몸을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새끼를 살리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여러분 이해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인정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내 믿음의 근거라는 것들을 고백하고 계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33절에 얘기하고 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라는 말이 얼마나 은혜되는 말인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누가복음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 보여주는 거에 끊임없이 계속 얘기되는 것이 뭐냐면 예루살렘을 가는 것들을 방해하는 일들이에요. 처음에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죠? 광야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하는 그 유혹의 근본이 뭐냐면 결국은 이 얘기예요. 네가 예루살렘을 향하지 않는다면 내가 너에게 권력을 주겠다는 거예요. 네가 원하는 거 다 주겠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누구의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셨던 길을 따라가야 되니까요. 자, 그러면 우리의 길은 어떠한 길일까요? 우리도 예루살렘을 향해 가야 돼요.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것 시온산으로 가야 돼요. 우리의 길은 어떠한 길일까요? 우리의 길은 십자가의 길일까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얘기하셨어요. 나를 따르라. 그리고 어떻게 따르라고요? 내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에게 십자가는 어떠한 십자가일까요, 여러분? 사실 두렵잖아요. 우리가 제자도라는 이야기를 알면 알수록 우리 어떤 의미에서는 자꾸 큰 무게가 우리를 짓누르는 것처럼 보여요. 아, 내가 있는 것들을 팔아야 되나? 내가 갖고 있는 것, 세상에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의미 없는 것처럼 여기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과연 가능할까? 내 사랑하는 자식, 내 사랑하는 남편, 내 사랑하는 커리어, 이것들 과연 내려놓을 수 있을까? 내가 사도 바울처럼 이 세상의 모든 좋은 것, 자랑거리를 배설물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 솔직한 답은 두렵잖아요. 어렵잖아요. 할 수 있을까라는 의심이 들기 시작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것이 십자가 길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하실 수 있으세요? 그 십자가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실 수 있으세요? 저한테 질문을 한다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힌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보면 35절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보라. 항상 보라는 것은 어텐션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자, 이 말을 보면 나를 보지 못한다라는 말에 우리가 꽂혀버릴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보지 못한다. 그런데 다르게 생각하면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주로 오실 때 우리는 찬송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걸 얘기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참된 의미가 완성될 때 우리는 십자가의 모습이 심판받는 자들과 전혀 다른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저희가 31절에 그때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때라는 건 그 전에 무슨 말을 했었을 때, 무슨 대화가 오고 갔었을 때 바로 그때 바리새인이 와서 이야기를 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때 무슨 얘기를 했었죠? 바로 30절, 29절에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마지막 심판 때를 얘기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다 모이는 그 심판 때. 스가랴서에서 그리고 구약에서 얘기했던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었을 때, 인자가 메시아가 오실 때 동서남북으로 사람이 모여요. 근데 그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놀라운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문맥상 무슨 얘기죠? 이스라엘 너희 민족들이 그러니까 구원을 받을 자가 적습니까라는 그 질문에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당연히 천국 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너희가 나중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천국을 당연히 못 갈 거라고 생각하는 이방인들이 결국은 먼저 될 거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놀라운 하나님 예수님의 반전을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바로 그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우리는 어떠한 존재였죠? 우리는 이방인이었어요. 우리는 나중된 자였어요. 그런데 나중된 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자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심판 때 어떻게 해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를 갈고 분노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심판받는 자들이에요. 울면서 이를 갈면서. 근데 우리는 어떠한 존재로 바뀌었다고요? 찬송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찬송하는 자로 변했다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간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의 길을 완성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십자가의 길은 다른 의미로 와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의 몸을 내어 어린 양으로 죽어 자기의 몸을 대속하는 그 십자가의 길이었어요. 근데 우리는요, 우리의 십자가는 수혜자의 길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우리는 그 십자가 길이 베네핏을 얻는 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어떤 베네핏을 여러분 얻으세요? 예수님께서 얘기했잖아요. 너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그런데 너의 짐은 가벼워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서 얘기하는 원칙이 뭐죠? 뒤를 돌아보지 말라. 뒤를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어떻게 뒤를 생각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뒤를 생각하지 않으면서 사세요? 어저께 게임하는데 누가 질문이 뭐냐면 과거에 생각나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옛 애인을 얘기하더라고요. 우리는 과거의 사람들을 자꾸 생각한단 말이에요. 옛 애인만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어떤 일들을 끊임없이 생각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과거의 것들을, 뒤의 일들을 생각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게 은혜의 말인지 여러분 아시죠? 왜 그것이 은혜의 말이죠? 그거는 우리의 십자가가 가볍고 우리의 짐이 가볍다라는 의미와 연관되어 있어요. 어떻게 연관이 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어떻게 됐어요? 깨끗해졌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더 이상 과거의 여러분의 죄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내 짐이 가벼운 거죠.
근데 우리는 내 짐이 무거운 것처럼 항상 하나님 앞에 나가요. 그것이 루터의 모습이었어요. 루터가 끊임없이 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끊임없이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는데 매일매일 죄를 짓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한탄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려고 살면 할수록 더 많은 죄가 보이고 그 더 많은 죄가 나를 짓눌리는 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무거운 짐이, 헤아릴 수 없는 짐이. 근데 사도 바울이나 루터는 깨달은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의 죄를 보시지 않는다. 왜요? 내가 잘나서요? 우리의 마음이 기특해서요? 여러분이 노력을 해서 하나님께서 기특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였어요. 예수님의 대속의 피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지금 예수님이 걸으셨던 길 때문에 더 이상 우리의 짐이 무겁지 않아요. 가벼운 거예요. 죄의 짐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앞을 보라고 얘기하잖아요. 십자가의 길의 앞이 뭐죠? 십자가의 길의 결과가 뭐죠? 예수님의 길은 십자가에서 끝나지 않아요. 예수님의 길은 이 땅에 예루살렘에서 끝나지 않아요. 예수님의 길은 하늘 예루살렘에서 끝나요. 하늘 예루살렘이 천국이란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새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승천하셔서 우리의 처소를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늘의 보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간다는 건 그 십자가의 길을 건너서 어디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늘의 집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늘의 보물을 바라보는 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게 되는 거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양하는 거죠. 받을 거를 이미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요, 십자가의 길임에도 불구하고, 고통의 길임에도 불구하고, 수치의 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걸어가셨기 때문에. 미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헤롯 왕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세상은 여러분을 죽이려고 해요. 물질로 여러분을 죽이려고 하고, 관계로 여러분을 죽이려고 하고, 건강으로 여러분을 죽이려고 해요.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답하시겠어요? 무서워라, 도망가야지. 예수님이 어떻게 답하셨다고요? 오늘 내가 할 일을 할 거야. 내일 내가 할 일을 할 거야. 3일 때 내가 할 일을 완성할 거야. 그리고 나는 예루살렘 밖에서 죽지 않을 거야. 나는 예루살렘에서 죽을 거야. 그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상이 날 죽이려고 할 때 여러분의 고백은 어떻게 해요? 오늘 내가 할 일을 할 거야.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그게 우리에게 할 일이에요. 왜요? 하늘 보물이 우리에게 주었으니까. 지금 하늘 보물을 보고 우리가 기쁜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일 우리가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랑을 나누면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로 병 고침을 받는 일들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과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 마지막 날까지 우리는 뭘 하는 거예요? 주의 복음을 나누는 거예요.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제자이니까. 딴 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일을 할 거야.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으로 갈 거야.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지 않을 거야. 그 말은 뭐냐면 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밖에 없다라는 거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살아났다라는 것들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종착점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천국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이 제자의 모습이라는 것, 저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호신탐탐 누립니다. 그렇죠? 근데 그것은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의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이 우리를 호리탐탐 노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마귀의 아들들이고 세상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좀 어렵고 힘든 일들 일어난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내가 예수님 앞에 속해 있는 자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의 제자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다짐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좀 외쳤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외쳤던 거 기억하십니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러분, 이런 마음을 좀 품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의 교회요, 교회요.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이요, 미국이요. 또 우리가 떠나온 조국, 대한민국이요, 대한민국에 대한 애통한 마음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요? 그 애통한 마음은 우리로 하여금 기쁨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셨으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셨던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처럼 우리도 지금 복음을 알지 못하고 정말 세상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들의 이름을 애통하며 불러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별 볼 일 없고 우리가 힘없지만 우리를 통해서 드러날 그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을, 그 능력을 좀 소망하는,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